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증명되어졌냐 하면은 우리는 그 종교적인 그 본성이죠. 본성이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육은 악하고 죄의 통로고 타락을 했고, 영은 선하고 이제 또 거룩하다라는 그런 이제 세상의 이원론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이 이제 지저분하고 타락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건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이 될 때만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먼저 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것, 그 초월성에 대한 동경, 그럼 초월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초월성은 있는데 그 초월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난 그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보다는 뭐 영적인 그런 것들에 훨씬 이제 많이 이제 혹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전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건가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권위가 있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나와서 하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다 와, 얼마나 황홀하고 막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의식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우리랑 당신하고 똑같지 않냐, 근데 당신이 얘기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래서 당시에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이 사람의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천사 정도는 나와야지만 뭐 납득이 되지 않겠냐, 권위가 있지 않느냐, 신령한 말씀이고 신성한 말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죠. 우리 답답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 결정하고 막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보던가 뭐 그런 것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것을 걸고 결정하는 것은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에는 좀 이게 스스로가 확신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확실한, 내가 그 의심하지 않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다못해 꿈에라도 나타나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와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역시 뭐 이렇게 하라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믿으면 좋겠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마리아처럼 뭐 예수가 태어날 거라면 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종인데 여종 가운데 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마귀 아니야?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이건 마귀인 거, 그 다음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나타나야 돼요. 뭐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심이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까지 나가냐면 사람한테는 이 초월성에 대한 초월성이 부족해서 항복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여기 계서 352주 계속 가브리엘 나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애를 낳아봤냐? 네가 자식이 있냐? 네가 지금 쌀값이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냐? 네가 먹냐 마시냐 잠을 자냐? 너는 영적인 존재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아무리 얘기하는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사람이. 분명히 초월성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선사가 와서 하늘에는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가진 거 얘기하는데도 야, 너는 안 먹잖아. 그 무슨 땀을 흘리냐 뭘 하냐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여러분 사람이 얘기하면 천사가 정도 나와야지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초월자가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하면 뭘 우리 요구하는가? 우리가 동질적인 부분이 갖춘 사람을 그 존재를 자꾸 또 끄집어냅니다. 청개구리 같죠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아요. 천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날 때만 뭐 우리가 지금 힘든 걸 당신이 이해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냐? 이 초월성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이 풀 수 없는 이 난제를 여러분 예수님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것. 그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분명히 초월자인데 인간으로 계신 분이 예수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풀려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1장 후반절에 얘기를 하고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뭘 하는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해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세상에 그냥 나도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 세상과 동일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나도 모르게 타락하는가? 거기 나왔죠. 말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유념하다라는 게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배가 닻을 내려가지고 정박하고 있어야 되는데 닻을 내리지 않아서 물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뿌리를 받고 유념하고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다. 그 흘려 떠내려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장 보이는 것에 이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뒤바뀌어진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 얘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그 히브리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어진 그 말씀인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실패 가운데 가죠. 실패 가운데 그 역사적 신뢰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이나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적인 세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인간의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다. 유념하지 않아. 그럼 어떤 식으로 유념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에스겔 오늘 그 말씀 접어두시고 신약성경 아니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2면) 120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이스라엘의 이제 그 당시 타락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33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31절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와서 앉아서 말을 들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 너무나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이득을 따를 것이다. 현실과 타협한,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수가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처럼 네 말을 듣고서 그냥 듣고 좋았다 그렇고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것이고 그때서야 그들은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니까 에스겔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그냥 별 볼일 없어 보이거든요. 별 볼일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나 나나 다 사람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지 뭐. 근데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지자는 그 한자로 앞설자로 써 있는데 사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는 앞서 보냅니다. 돌이켜라 뭐 이런 얘기죠. 돌이켜라. 그대로 가면은 망한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장은 안 망해서 그래. 당장은 안 망해가지고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예레미야도 망한다. 잡혀가는 게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부터 해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망했으니까 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어떤 식으로 여기는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냐면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모국어로 얘기했겠죠? 그죠? 제가 지금 국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이질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주문처럼 와가지고 쿵 아니면 뭐 천둥처럼 울리던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소 때 듣는 말로 들리니까 신비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 듣고 뭐 좋다, 감동적인데 막 박수 치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듣지 않고 있는, 나가면서 다 까먹게 되는, 다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담과 큰 무게로 받지 않는 그런 게 돼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이러면 망합니다. 이 초월성과 그 하나님께서 동일성에 대한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 동일한 사람의 동시대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을 세워요. 선지자는 과거의 사람을 불러와서 모세를 살려가지고 뿅 나타나게 한다던가, 이 시대에 갑자기 사무엘을 뿅 살려가지고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 에스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와야 되고 모세가 뿅 살아가지고 모세 율법 전하면 이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안 먹고 너는 이미 천국 갔잖아. 우리 지금 그 시대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알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듣기는 좋은데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뭐로 지금 이제 거절을 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고 소를 사서 이제 나가봐야 되고 장가 들어서 이제 아주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도 다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절대적인 그 중요한 이 일이 뭐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우선순위로 밀리는가? 회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그러면 안 가나? 갑자기 결혼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샀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바쁘지 않은 게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일이 생기죠. 일이 없을 때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시간을 흐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닥쳐오는데 그 일로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밭을 산 게 뭐 잘못입니까? 이런 소를 산 게 뭐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가 간 게, 결혼한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이 초월성과 내재해서 계속해서 핑계대는 삶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만 양해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어른들도 그렇고 하나님 뭐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님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야 어디 좀 수련회 가자. 학원에 가야 돼요. 학원에다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학원 가야 돼서. 어른들도 그래요.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 확대시키면 하나님한테는 맨날 미안하고 사양하고 뒤로 미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내 급한 일은 하나님 아닌 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언제나 결국에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아까 어떻게 표현했는가?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이 확증이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이게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양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양하고 맨날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 뭐가 있어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 안 오면 죽여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일 예배 안 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득사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음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사양할 수 있고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이런 천국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즉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 즉 동일한 이 현실 가운데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오고 막 죽어나가고 계속 어렵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교만 해도 그냥 나은데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 기독교라는 거 믿어가지고 처형당한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되는가? 그럼 내 삶에 뭔가 화끈한 게 초월적인 게 나타나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거고 그냥 이런 지금 편지 하나 받고 그렇지 않다. 지금 보면 지금 현실 가지고 너희들이 파악하면 안 된다. 더 넓게 보고 더 넓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가서 뒤로 넘기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의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는 이제 거지로 나오는데 거지도 다 죽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럼 부자가 여기서 이 극단적인 예를 들겠어요. 부유한 사람과 그야말로 거지가 나오는데, 근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이 죽은 다음에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복이라고 여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는 하나님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이제 고통당하는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사람 좀,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그러겠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죽었는데, 즉 구약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가야지 들을 겁니다. 지금 듣지 않는데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가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천사가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론은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가 가도 듣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게 메신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화끈한 게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나를 설득할 만한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고, 아니면 더 좋은 설교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핑계들의 메신저의 문제. 모세와 선지자와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 필요 없고, 훨씬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믿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되고 누가 가면 전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고 무슨 그래도 하나님이 가셔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도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 안 나타났을까요? 한 번쯤 나타나서 나 살았다. 때리지는 않더라도 그러고 가셨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한테는 나타나고 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안 믿어요. 또 죽이려고 난리쳤겠죠. 저거 또 살아나신 또 죽이자, 그래서 죽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안 믿는 게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메시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신저가 달라진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너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게 문제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의 조건이 계속 연장될 거라는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죠. 하나님께 익스큐즈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뒤로. 왜요? 당장 이런 거죠. 거짓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거예요. 거지 나사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 데야. 그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당신들을 그 모양 그 꼴로 순교당하게 놔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이 땅에 넘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게 하는 그 핑계들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 막 몰려왔어요. 할 일이 유능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들을 이게 여러분 초월성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는 뭐예요? 말씀이죠.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뭘까요? 인간의 말 아니에요. 인간의 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가 인간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셨죠. 이게 동시대의 동일한 것인데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초월인 거예요. 초월. 여러분 그릇에 여기 안에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컵인데 이게 언어인데 그 안에 담긴 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오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찮게 여기게 돼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2000년 내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그 구약시대 때도 그랬지만 동시대의 동일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세를 세우지도 않고 바울을 세우지도 않아요. 그 미래의 사람도 세우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럼 성경을 그 시대 가운데 얘기된 거니까 오늘날의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땅의 것으로 번역하듯이 그 시대의 거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번역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대중성을 확보하라고 그래요. 대중성을. 무슨 소린가? 이 교회에서도 통하고 저 교회에서도 통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그 안에 내용이 주제나 그런 게 거의 똑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살고 있는 회중이 분당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회중과 다른 교회에 있는 회중의 상황은 달라요. 교회 규모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적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성과 특수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대중성만 확보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교회 설교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돼야 돼요. 책임감 있는 그 교회에서 만약에 큐티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들으면 아무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나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큐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었어요.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들었고 다 그렇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 하라고 무슨 부담감으로 들려오지 않고 그냥 좋은 소리 오늘도 좋은 예화와 멋진 감동과 화려한 언변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대중성으로만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근데 그 대상도 대중성만 확보를 하니까 일반적인 것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얘기하는 그 수준 가운데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 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부담감 뭘 해야 되는구나 우리 청소년부 수련했으니까 뭐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양 강좌로 되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 초월성과 이 동일성에 대한 오류. 같은 현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 강사는 헛소리하는 거예요. 외부 강사는 대단히 어디 가서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도들을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들과 그런 모습들을 알잖아요. 어느 정도 헌신하는지.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핑계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얘기한다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내가 지금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오해하고 이걸 계속해서 유혹과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키도 조그마하고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결혼도 안 했다. 막 예수님 12제자도 아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시지는 뭐 그런 것도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그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법에 담으셨다. 질그릇에 속으면 자꾸 안 된다. 질그릇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서 아멘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하늘 소리의 주파수인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피시면 됩니다. 특별한 말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고 우리 삶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기도해라. 참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가라. 현실에 그렇게 보여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를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오해하지 말고 그럼 내 말이 그럼 당신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은 그런 일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동일한 질그릇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유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할 때 그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